시편 3편과 시편 4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기도 시입니다. 3편은 편안히 자고 일어난 아침에 드린 기도 시이고 4편은 두 번째 밤을 맞는 저녁에 쓴 기도의 시입니다. 시편 4편은 전쟁 중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것도 아들과 아버지와의 전쟁입니다. 아버지는 왕이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 반역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전력은 아들의 전력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쫓기는 자이고 아들은 쫓는 자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죠. 아들은 지금껏 아버지가 일으켜 놓은 많은 것들을 다 짓밟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욕하고 비방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인에는 그 어디에도 관심조차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밤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는 심령이 얼마나 괴롭고 비통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맞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다윗과 비슷한 환경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상황에 처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4편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위한 귀한 시입니다.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살려고 애쓰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이런 번민과 의혹이 생길 때 의론자를 위한 기도 시입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시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이 시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내 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로 자주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만약에 이 시편이 여러 학자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중에 기록했다면 다윗은 이런 참담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이 시편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1절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다윗이 8절에 보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그는 마지막에 지금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외적인 환경이나 어떤 전세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도 전후에 1절과 8절에 보면 엄청난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 변화된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기도자의 내적인 영적인 상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는 외적인 환경보다도 그러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강한 상태에 있다면 외적인 상태도 내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어떤 환경이 나를 짓밟는 그런 모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성도들이 된다면 이런 확신에 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확신은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자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라는 이런 확신이, 믿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경건한 자라는 이 확신이 이 확신에 찬 기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걱정거리가 만약에 있다면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기는 하는 것인가? 내가 기도한들 어떤 응답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찾아온다면 오히려 이 다윗과 같이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는 다윗과 같이 내가 주님 안에 서 있는 자라는 이런 확신이 먼저는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경건한 자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믿음이 온전히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한 자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하시드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과의 충성스러운 관계,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 양심에 부끄럽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의 확신이 있을 때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지금 나를 향하여 지금 계속해서 나에게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온갖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처한 환경에 그가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히려 더 그는 이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의 신앙을 혹시 흔드는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 때문에 혹시 내가 기도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반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무엇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의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자요, 거룩한 자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이미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어떤 일에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만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오늘도 그 어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그 십자가의 은총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